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고난과 연단을 받고,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말씀이 배어나온, 그러니까 삶이 말씀으로 사라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부모 찬스로 좋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인생 밑바닥부터 많은 절망과 좌절을 겪게 하심으로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하신 후에 그를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그의 모든 인격과 삶에서 배어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신비주의나 또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아니에요. 인생 밑바닥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렇게 연단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사람에게 덧입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태도가 다른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꿈을 꾸고 심각한 번민에 빠집니다. 근데 그 꿈이 바로는 신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푸느냐 못 푸느냐,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자기뿐만 아니라 그 애국이라는 나라에 구분이 걸려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국 안에서는 그것을 해결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해결하려면 그 꿈을 해석하고 어떤 그 인간의 문제, 그거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감옥 안에 있던 한 노예가 그 누구도 풀지 못하는 이 문제를 명쾌하게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해결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못 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만이 그 문제에 해답을 줄 수가 있어요. 왜?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답을 이끌어 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해석해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인 것이죠. 오늘 이 요셉이 꿈을 해석했다고 해서 그거 하나로만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애굽 안에도 요셉보다 유능한 사람이 많았고
얼마든지 흉년이 온다는 것을 알면 정책을 세울 만한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왕은 이 요셉의 해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해요. 그리고 오늘 37절에 보면 신하들도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37절 한번 다시 볼까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 왕이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요셉이 그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고 장차 불어닥칠 애굽의 큰 문제를 이렇게 대비하고 준비하면 된다고 해석했을 때 바로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그 모든 일을 좋게 여겼고, 그래서 바로는 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고 신하들조차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38절에서 40절에 보면 바로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하는 걸 보고 야,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을 해석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캐내어 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 이 요셉보다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없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후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애굽 전역을 너가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총리로 임명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바로 왕이라는 사람 성격이 웬만큼 조급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꿈을 해석했기로서니 그걸 가지고 바로 총리로 임명합니다. 사실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으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믿어지고 여겨진다면 신하들하고 의논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대책을 세워도 되는 거죠. 장차 다가올 흉년에. 그런데 이 요셉을 노예고 또 죄수였잖아요. 그런 요셉이 꿈을 해석했다고 해서 그를 당장 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급한 처사고 다른 신하들의 반발을 살 만한 그런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로는 요셉을 곧바로 총리로 임명하고 전권을 위임합니다. 웬만한 보통 사람 같으면 맡기지 않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계획이나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성공시킨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고 좋은 계획이 있어도 그것이 얼마나 좋은 계획이냐 정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집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바로왕은 알았던 거죠. 바로가 꾼 꿈은 앞으로 7년은 풍년이고 그리고 그 뒤에 7년 흉년이 올 거라 그랬어요. 아직 시간이 좀 있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거예요. 풍년이. 그러니까 어떤 것이 문제인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영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내 자신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우리 신앙의 기독교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 실천에 옮기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면 무엇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다른 문제임을 알았어요. 그 당장 1, 2년 동안은 풍년이 들면 요셉이 해석해
퀴즈 그 말을 듣고 잘 준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풍년이 7년 동안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고 신하와 관리들의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야, 이렇게 7년 동안 계속 풍년이 되는데 요셉의 말은 그냥 꿈 해석이지.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그의 말대로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거겠지. 이렇게 풍년이 계속되는데 흉년이 오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해이해지고 이 풍년의 7년 동안 계속되는 동안 요셉의 말은 경고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그 풍년 잘 먹고 잘 사는 그 속에서 더 부자 되고 자기가 더 편하게 자기만의 이익을 얻으려고 흥청망청하며 살아갈 것이 자명합니다. 그게 인간의 습성이죠. 그러니까 계획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나빠서 문제가 있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 바로 왕의 모습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요셉의 그런 생애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는 온전히 주도권을 다 넘겨드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가 심각하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내 몸이지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하고 내 맘대로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넘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말씀에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도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으면 어떤 시련이나 재앙이 와도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죄수가 아니라 애굽에 닥쳐오는 이 흉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왕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왕은 이 요셉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에게 애굽 전역을 다스리게 하고 전권을 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왕의 그 믿음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흉년의 죽음으로부터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당장 그 자리에서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제대로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주도권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도 죽음이 이르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41절부터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는 모든 실권을 요셉에게 넘긴다는 의미로 인장 반지를 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의 옷인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는 금사슬을 걸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버금술에 태워 행진하게 합니다. 이 요셉은 노예의 옷을 입고 왕이 입혀주는 이 존귀한 자의 옷인 세마포 옷을 입고 목에는 금사슬을 걸고 왕의 수레를 타고 왕의 버금수레를 타고 행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요셉을 보면 아주 존귀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 외에는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이렇게 요셉을 하나님은 높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4절에 보면 바로는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새 이름도 지어줍니다. 사브넷 마네아라는 이름인데 이게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생명의 구원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바로 왕이 이 요셉에게 지어준 거죠. 그리고 온의 제사장 딸과 혼인도 시켜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이렇게 참 존귀하게 대우해 줬는지, 바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그가 꾼 꿈이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바로는 요셉을 생명의 은인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요셉에게 감사했고 요셉을 아주 높은 자리로 올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지혜로운 말씀의 사람이 없었더라면 정말 애굽 전역은 다 망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요셉이 죄수요 노예였지만, 그래서 인간의 최말단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바로 왕, 당대의 최고 큰 나라의 왕을 통해서 이 요셉을 높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셨을까?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씀에 헌신된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준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세마포, 금사슬, 인장 반지, 버금술에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해 준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가 이 요셉의 목에 걸어준 금사슬이나 버금술에나 좋은 옷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 변화된 그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금목걸이, 금값도 요즘 비싸다는데 이런 것들을 목에 걸고 있어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 속사람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걸 알았기에 아무리 바로 왕이 막 버금술에 태우고, 버금술에라면 요즘 아주 최고 승용차겠죠.
그런 걸 바로왕에게 받고 그런 정권을 위임받는 그런 대우를 받아도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갑자기 돈이 많아지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총리가 되었을 때나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높여주셨을 때 요셉은 그것을 겸손히 받고 또 하나님이 그동안 나의 모든 이 상처와 아픔을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인쳐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받았기에 변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이 흉년이 오기 전에 두 아이를 낳았는데 큰 아이 이름을 므낫세라 하고 작은 아이를 에브라임이라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므낫세는 있다라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결실하다, 창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돼서도 그 가나안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이 일을 얼마나 잊지 못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엄청났던 것이죠. 심지어 그 상처 때문에 그리고 요셉은 그 일로 인해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17살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가 30세였으니까 한 13년, 1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자아상이 낮아져 있었고 자존감도 낮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쉽게 연민에 빠지는 그런 노예와 같은 자아상이 이 요셉 한 구석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이 억울한 것들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애굽의 관리들이나 신하들, 귀족들을 온전히 지휘하고 진두지휘할 수 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왕을 통해서 이 요셉을 존귀하게 아주 이토록 높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낮추는데 우리는 때때로 가난하고 또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그 기간 동안 정말 자신의 비참함을 보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빛이 되려면 자신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믿는 자들을 많은 사람들 위에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럼 이렇게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자화상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쳐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열등의식,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치유되고 뿌리가 뽑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그래서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막 이 땅에서 어떤 좋은 형통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뿌리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 안에 있었던 이런 이 자신감 없는 이 자존감 낮은 자화상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겸손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애국 전역을 순찰했어요. 자기가 노예에서 갑자기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거드름을 피우거나, 또는 자기가 노예로 있을 때, 또는 자기가 감옥 생활을 하게 만든 그 억울한 일을 하게 만들었던 그 보디발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보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치에서 그리고 제일 힘든 분야가 이 농업 분야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곡식이라는 것은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수송과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다 중요한 자리가 어렵겠지만 농림수산부 장관 그 자리가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양식이라는 것이 넘치면 썩어 버리게 되고, 그리고 모자라면 이 값이 치솟으니까 금값이 되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심지어는 폭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 수요 공급을 조절 못 해가지고 막 배추값이 치솟는다든지 막 그러면 난리가 없어지잖아요. 오늘 48절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은 탁상 공론에 그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풍년이 들어가지고 막 힘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곡식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방탕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그저 탁상 공론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 순찰하고 백성들의 민심을 돌보고 상황을 파악하며 상황에 맞는 정치와 정책을 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일을 하면서 아마 자신이 왜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왔는지를 아마 비로소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 이 요셉에게 주셨던 말씀,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풍년이라고 막 모든 것이 넘치니까 뭐 흥청망청하고 뭐 그냥 많으니까 됐어 뭐 하면서 뭐 낭비하는 이런 일 없이 각 성마다 저장 창고를 만들어서 그 한 톨 낭비하지 않고 곡식을 쌓아두면 힘이 많았더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되는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때 이미 이렇게 풍년인데 무슨 흉년이 오겠냐 하던가, 아니면 이 정도 쌓아놨으면 됐어 하면서 거드름을 피우기가 쉽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 성마다 막 창고를 지어서 저장하게 했고, 그리고 대중년 동안에 애굽뿐만 아니라 각국의 많은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이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온 이유라는 걸 깨닫고 열심히 부지런히 그렇게 행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54절 5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에 굶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정말 요셉의 말대로 7년 풍년이 정말 깜짝같이 끝나고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풍년이 드는 7년 동안은 요셉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막 너무 많은 세금을 걷고 창고에 쌓아두는 걸 보면서 너무 각박하고 짜게 정치한다 이러면서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말대로
그러면서 요셉의 가치가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애국 천역의 양식이 흉년이 들어 양식과 곡식이 말라버렸고 사람들이 막 왕한테 이 양식을 막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바로는 야 나한테 하지 말고 요셉에게 가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하라 라면서 요셉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냥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또 흘려버리고 해이해지고 뭐 날마다 있는 말씀인데 이러면서 흥청망청 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거죠. 애국 천역에 그리고 각국에 큰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말랐지만 애국 땅만큼은 곡식이 풍성히 쌓여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풍년이 드는 동안 그걸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곡식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지혜가 빛나는 순간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56절 57절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국 백성에게 발세 애국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국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기근은 점점점 심해져 가지고 이웃 나라까지 곡식이 마르기 시작하자 애국으로 곡식을 사러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양식을 못 구하는 거죠. 요셉은 창고에 문을 열어 곡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이제 세계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세계의 총리가 된 것이죠. 최고의 축복은 이토록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낮추시고 연단할 때 우리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비참하거나 연민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주는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이 속사람보다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먼저 말씀을 채우시고 연단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만들기를 기뻐하세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 우리의 아름다운 존귀함을 찾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축복이 임하게 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